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건국대학교 정신과 교수인 하지연 교수가 쓴 소통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하지연 박사가 인생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소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하고 그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법, 방안들을 모색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권총을 든 은행 강도 패거리가 복면을 하고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겁에 질린 지점장이 금고문을 열었고 강도들은 온통 돈을 다 훔쳐 달아났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이 그것에 가서 지점장에게 인상착의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강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하나도 거의 없었습니다. 강도의 신장, 생김새는 기억하지 못했고 강도가 겨누었던 총의 구멍, 총신의 생김새에 의해서는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오갈 정도로 중차대한 일을 당한 지점장, 그래서 범인의 일거일동에 집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총에 대해 집중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적 집중,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무기중심 효과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기중심 효과가 뭔가 라고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기총을 겨루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이 총구를 가장 많이 기억하고 나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정보 수집을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무능력한 가 아니라 특정 영역에 대한 무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관심에 집중한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관련이 없는 정보들이 들어오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다 그에 대한 정보를 휴지통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선택적 기억이다 또는 무기집중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흘러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만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에 가면 제가 제일 집중해서 보는 건 이 동네에 십자가가 몇 개나 있나, 그리고 저기다가 왜 교회를 저기다 세웠는데 저기다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오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이발사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만 본다 그러죠. 신발가게 주인은 그 사람들이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만 본다고 그럽니다. 자기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정보가 있어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 지워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내 인생에서 내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가, 내가 예수 믿어서 현실에서 안위하고 부유함을 얻고 안정을 얻는데 초점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그들의 최종 목표는 이 세상에서 사는 행복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서 승리해서 예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러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훈련하셔서 그 다음에 산에 오르셨습니다. 12명 중에서 3명을 핵심 리더로 세우셨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세 사람이 초대교회의 아주 핵심 리더로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기서 높은 산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산이다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산이 실제로 어떤 산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는 그 유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몬산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행적을 하셨는데 거기 가까이에 헬몬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헬몬산의 높이는 무려 2814m가 되는 아주 높은 산이었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황홀할 정도로 광채가 났고 모습으로 변했고 옷에는 광채가 났고 해같이 얼굴은 빛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되.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그냥 그 자리에서 모시고 그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다시 내려오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때 마침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 덮였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광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변화산 사건은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면 이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원하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갈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초막셋을 짓고 사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며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가 한번 본문을 통해 찾아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 현실에 안주하여 만족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변화산에 올랐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나고 완전히 흰 옷이 되어서 그 옷이 공장에서 빨아도 그보다 힐 수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났죠. 해같이 빛났어요.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마가는 그때 이 세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타났는지 보여주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뭐예요? 죽으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세 사람이 나누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그리고 십자가 후에는 이런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와 두 제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냥 그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는 죽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통해서 일을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믿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신다니요. 그러면 내가 여태껏 희생하고 쫓아온 건 뭐가 됩니까? 당신이 죽으면 당신을 바라보고 모든 삶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변화산을 떠나지 않고 싶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가면 다시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내려가면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고 그와 영원히 여기서 수종들며 살면 나는 너무 좋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나 초막셋을 짓는 것은 베드로의 욕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막 주님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했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자신들의 초막은 생각도 안 하죠. 그냥 셋을 짓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멋진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욕심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막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베드로 자신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싫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지난 주간에 살펴본 게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인하라는 건 뭐야? 자기의 욕망을 내버려라.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옮기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실의 삶에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이것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막 나타나죠. 그러나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두려운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변화선을 내려와 세상 속에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행복이 뭔지 정말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가 중에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 예수론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불렀죠. 거기에 3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찬양 가사죠. 이 찬양은 크로스비, 여러분이 잘 아는 베니 크로스비. 그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감기가 걸렸어요. 그런데 의사가 잘못된 약을 치료함으로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크로스비는 마음의 문을 열어 8,0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고, 그리고 크로스비가 53세가 되었을 때 아주 절친한 친구인 피니 네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녀에게 아름다운 오르간을 연주해 줬습니다. 크로스비는 그 연주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주 하셨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의 목사님의 설교는 이랬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다가 크로스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작사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저도 목사 안수식 날 이 찬양을 제가 불렀거든요. 불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양할 때 막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83세가 된 어느 기자와의 만남에서 이 크로스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평생 장님으로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세상의 멋진 광경들은 볼 수 없지만 그건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지만 나는 어지럽고 불행한 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함 주만 보인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세상의 그것들을 볼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여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만 현실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어집니다. 또 누가 고난과 십자가를 즐거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여기서 만족하면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졌다면 지금 거기는 뭐가 될까요? 기념품 가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거기서 내려와서 세상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변화됐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덮였죠. 성경에 보면 구름이 많이 나타나요. 구름은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모세를 부를 때도 이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엘리야와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얘기를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듣고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면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문득 졸라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엘리야와 모세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조연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주를 따라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상한 말을 가지고 자기가 진짜 보혜사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죠. 허무맹랑한 얘기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정말로 너무나 일차원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룹, 그러니까 천사를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그룹이라는 단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정말로 형편없는 자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이단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만 쫓아다닙니다. 어디를 갔다더니 어디에서 안수를 받았더니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더니 어떻게 체험을 경험했대더라. 그러니까 막 거기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을 쫓으려고 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현상,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모세와 엘리야를 사라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 보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던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아. 그런 사람들 가끔 봅니다. 예수님을 봐야죠. 세상 사람 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때 미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국 오래된 도시 콜레스터에 존 에글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많은 눈이 막 내려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주일 아침인데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집사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어떡합니까? 나도 안 가면 다른 교인도 오지 않을 텐데 라고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에 갔습니다. 입구에서 이제 다른 집사를 만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글런 집사님,
설교하실 분이 아직도 오지 않으셨어요. 교회에 나온 교인들은 13명 뿐인데 예배를 취소할까요? 그렇게. 그래서 에글론 집사님이 그건 안 됩니다. 주일인데 예배는 드려야죠. 그렇다면 제가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교인들이고 몇 명 안 되니까 실수해도 용서하겠지요. 라고. 그러자 그 집사님이 그럼 물론입니다. 에글론 집사님. 저 구석에 있는 소년 하나만 빼고 다 우리 교인입니다. 에글론 집사는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10분 정도 설교를 했는데 이 에글론 집사가 설교할 게 내용이 없었습니다.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러자 그는 이 낯선 소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소년,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소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소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로 고민 속에 빠져있던 스펄전에게 이 에글론 집사가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그 한마디의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스펄전 청년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 순간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 나의 눈은 완전히 예수님을 쳐다보았다. 구름도 안개도 사라지고 어둠은 떠나갔다. 나의 마음은 그 순간 높이 올라감을 입었다. 그날의 환희와 찬미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 에글론 집사님은 이렇게 나중에 간증합니다. 자신이 설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본문도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올라와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의 외침이 스펄전의 마음에 꽂혔고 스펄전이 세계적인 이러한 설교자로 성장하는 놀라운 키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세상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사람 보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그 무엇이 앞서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현상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제가 우리 주보에도 적혀 있는데 그 윌리엄 캐리의 그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전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항상 기대하며 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선택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